지금 유다의 이 백성들은 좀뭐 부족함이 없이 잘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풍성하고요. 그리고 뭐 석류나무랄지 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각종 이 나무들, 대추나무, 사과나무, 다른 여러 많은 나무에서도 열매들이 많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뭐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전부 다 없어진다. 메뚜기 떼가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번 뭐 이렇게 거듭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가게 될 것인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다 죽게 될 것이다. 보리, 밀 이거 모두 뭐 하나도 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뭐 소제나 전제나 이런 뭐 곡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그 원인은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마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넉넉해요. 아무런 근심도 없어요. 먹고 마심에 전혀 이거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어떤 지위랄지 일하는 것이 넉넉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죄에 대한 이 설교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 관한 말은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는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뭐 회개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잘 하지를 않죠. 바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에 대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거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황무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관점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오늘 여기만 잘 보게 되면 1장에서 오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완전히 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포도나무하고 이 무화과나무 이거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서 싹 없어진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또 하나를 보면은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 3번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이해하면은 메뚜기 재앙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제 파악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뚜기하고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잘 관계가 맺어져 가고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며 항상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가면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갈 때는 항상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두 나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척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온도계예요. 영적인 온도.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다, 이게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를 보면은 안다 이거이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늘 그 나무에서는 풍성함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위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 뭐 관계없어요. 배 주인도 그래 얼마든지 놀아라. 뭐 놀이터가 어디 있느냐 마음껏 놀아라. 그러나 밧줄은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밧줄을 풀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말씀의 끈은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이지요. 이 끈을 풀게 되면, 이 말씀의 끈을 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매듭이 이렇게 뭉켜져 있는 것을 보면은 꼭 풀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거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매인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상당하게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요,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그 불편함이 오더라 이거예요. 희한하죠. 먹고 살만 하면 더 불편 안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옆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족속들은 거짓말도 잘해요. 속임수도 잘 써요.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법니다. 수입이 몇 배나 됩니다. 결혼도 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부인도 몇 명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은근히 속에서 이 끈을, 말씀의 끈을 확 풀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조금만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어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가보고 싶은 데도 얼마나 많아요. 해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도 안 되고, 모조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서 이거 풀어버리자, 마음속에서 풀자 이거예요. 물론 교회는 나가죠.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이게 몰라요. 그러나 이미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는 거이지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재미가 좀 있을만 하는 거입니다. 예전엔 안 그래도 돈도 모자라는데 11조도 내야 하고,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주일마다 가서 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일하지만 주일도 쟤들은 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일도 일 못하면서 장사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헌금도 또 해야 되고, 어디 보면 그들과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끈을 풀어버리자. 그러니까 비로소 경쟁이 좀 되더라 이거입니다. 저들과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끈을 풀고 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나 맞짱을 한번 떠보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내 배는 떠내들어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항구에서 끈을 풀어버리니까 떠내들어 가는 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유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유임한 것은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의 끈만큼은 안 된다.
말씀만큼은 풀어서는 안 된다. 뭘 하더라도 그래서 이 메인 상태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메인 상태에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메인 상태에서 하려니 뭐 됩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연애도 안 됩니다. 장사도 잘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취미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숙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린 쪽으로 갑니다. 끈을 푸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보이는 그 열매에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1년, 2년은 열리겠죠. 서서히 없어져 갑니다. 서서히 식어져 갑니다. 이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매이고 말씀이 안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열매, 나무 열매를 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조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면 이 나무는 다 빼앗긴다. 이것을 이미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면 그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내 몸 보니 여기까지 건강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은혜 속에 있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 변할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걸 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말씀이라 이거이죠. 말씀의 끈이라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무엇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 끈, 연결시켜주는 이 끈을 풀고서 관계가 변할 그 정도로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말입니다. 만약에 끈을 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죠. 실제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술도 되게 잘 먹어요. 사기도 잘 쳐요. 그런데 잘 된 것 같아. 또 우리가 보면 아니요. 요일은 그럽니다. 지금 그 배는 떠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잘 되는 거 이거는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질 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공하는 거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끝난다 이거이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보면서 내 영적인 온도계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제사장, 그 중심적인 것을 제사장으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재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못 떠나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경고를 해주는 거이죠.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는 거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백성들이 말씀의 끈을 풀 때에 아니다. 이 말씀의 끈을 풀면 큰일 난다. 절대로 이거 풀어서는 안 된다. 당장 지금 배에서 내려와야 된다. 어디 뭐 경고를 해주는 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야단치고 때로는 혼도 좀 내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요즘에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지금 요거 본문에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한 줄, 왜 그렇게 못한 줄 아세요? 자기의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왜? 그냥 소제, 전제, 소제는 곡물이라고 그랬죠. 곡물로 제사 드리는 것. 전제는 포도주로 제사를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은 그냥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성질을 그들을 건드려 가지고 헌금 잘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 생활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관계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으로 흘러가든 끈을 풀어서 가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재, 전제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이죠. 못된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소재, 전제를 다 끊어버려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제사장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소재와 전제를 바칠 어떤 이런 밀이나 포도주가 없어져 버려야 그때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한참 그때에 우리나라가 다단계의 그 열풍이 그 한번 스쳐 지나갈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옆에 있는 이 교회도 다단계에 빠져들어가는데 어느 그 교회도 그냥 뭐 좀 중심적인 교인이 다단계에 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다단계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목사도 당에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너무 많이 하거든. 너무 많이 하거든.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 소리를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교회 가정들이 파산이 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다단계를 끌어들였던 그 사람은 사기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풍지박살 돼버리죠. 결과가 나타난 후에야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좀 당장 관계가 좀 불편하더라도 성도와 이 제사장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좀 그걸 감수하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닥칠 어떤 그 결과들을 미리 예견하고 보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져 가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우리가 누려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에 만족이 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족 채우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것을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의 끈 속에서 스며들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서히 파멸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 결과를 예측을 하고 미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도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이지요. 요일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의 이 백성들의 죄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회개하라 그런 얘기도 안 씁니다. 해봐야 죄에 대해서 해봐야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죠. 얘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을 쏟고 눈에 보이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들의 열매들 메뚜기 때가 와서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고로 아끼는 이런 것들 다 죽게 될 것이다. 보리, 밀, 모조리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 제사 드릴 아무것도 이제 뭐 없게 될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참 목사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 설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지금의 현실과 결부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든지 1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저는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들 한번 요즘에 여러분 설교 중에 어떤 회개하세요. 제발 좀 회개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설교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런 설교를 언제 했던가. 여러분 죄의 설교를 들을 때에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가슴 치면서 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몸이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 내게 떠와서 이제는 고치지 못, 이제는 한시적이고 얼마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울고 불고 하지. 죄를 회개하라 이를 그 소리 설교를 듣고는 울어본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우리들 자신들이 자녀가 곁길로 가고 타락해져 가고 걷잡을 수식하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 이 말입니다. 애지중지 여러분 내가 사 모은 이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지니까 그때 통곡하고, 물론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분해서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런 백성들, 농사가 잘 되는데 척척 잘 들어오는데 수입이 잘 들어오는데 무서울 게 그들이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힐이 그 무화과 나무, 그 포도나무 다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깜짝 놀립니다. 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번 좀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매여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때문에 세상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드는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서 1년, 2년, 3년 훅 지나가게 되어지고, 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뭐 결혼도 하고 마음대로 그들은 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걸리는 것이 많고 제약도 많고 너무 여러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끈을 풀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풀었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애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여 교인들과 관계 때문에 이런 말 못하고 저런 말 못하고 그저 축복의 말만 설교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거는 함께 망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망하는 거입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힘이 없어져 가고 쇠퇴해져 갔습니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면서도 또 목회자는 함부로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직업적으로 하는 목회자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학교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면 요즘의 신학생하고 우리 때 신학생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그런 생각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야, 요즘에는 이제는 참 이 직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소명보다도 직업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말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이 고비만 넘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살아왔고 살아왔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싫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끈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삽니다. 어디로 배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끈을 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 있어도 끈을 풀면 안 됩니다. 메인 상태에서 말씀에 메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말씀 보면서 장사하고 이게 제인지 하인지 애매할 때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서 씨름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여러분 물론 눈에 보여짐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너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풍성하면 풍성한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씨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풍성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그 풍성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이 오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져 갑니다. 그거는 시험에 걸려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진급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도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이거는 그 승진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죠. 하지만 자기가 승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제 기도의 줄을 놓고 말씀의 줄을 놓고 교만해진 사람 그는 바다 한복판으로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뭔가 메뚜기 재앙이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진짜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데 전혀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재앙입니다. 예배를 드려지는데 자꾸만 내가 시계만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배에 집중되어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되어지지 않고 지금 형식적으로 내가 지금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사업이 부도나는 거나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바로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감동이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면은 예배가 좀 감동이 좀 있을 것인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분 목사님 좀 설교 잘한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예배 감동이 막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배는 드림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먼저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정성을 올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림이 없이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이거는 아니죠.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드림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음성이 들려집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눈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회개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드림이 없는데 이거는 경제적인 이런 메뚜기 재앙보다도 그래서 더 무서운 영적인 메뚜기의 재앙.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메뚜기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내 심령을 여러분 덮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황폐함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내 영적인 메뚜기 떼가 오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을 갉아먹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 이거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내 영적인 상태, 영적 메뚜기의 재앙이 오지 아니하도록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